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한 8주간에 걸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책에 나오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따른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뭘 신경 쓰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십니까? 안 나신 분들이 많겠죠. 제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별됨,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세 번째는 성숙돼가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균형,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다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머리 나쁠까 자책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요. 참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읽질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시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듣고 싶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에 손만 갖다 대도 낫겠다 싶어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서로 막 밀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로 이어지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20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 말씀이 언제가 이어지는가 하면 49절까지 계속됩니다. 혹 여러분 가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 있죠?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 성경책 보면 아마 여러분 20절부터 49절까지 계속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20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49절까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0절 말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8절 49절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이야기하면서, 큰 물이 쏟아지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탄탄하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버린 자들은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거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5장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7장 끝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하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같고 순종치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을 같다. 창수 안 하고 바람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해 있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복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차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한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 하면, 마태복음 말씀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몇 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평지에서 한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평지설교,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구조가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 뭔가 하면 5장에 있는 산상순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8가지 복이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했죠. 마음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여러분 20절에서 26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4가지 복과 화 있을진저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4가지는 뭔가 하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화 있는 사람은 딱 반대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 그리고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자.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이나 예수님이 똑같은 한 번 말씀하신 건데 마태는 마태대로 이야기한 거고 누가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끔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예수님 한 말씀이고 하나는 저 산 아래서 한 말씀이고 서로 다르게 한 말씀이다. 내용이 비슷해도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통점 뭔가 하면 이 두 말씀 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르면 이런 삶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 앞에 우리 봤던 그 8가지 주제를 다루었던 연장선상인 거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어떤 사상의 구조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뭘 목표로 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고 예수님 따른 제자로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세상 사고방식 그대로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몸만 주님 따르겠다고 혹은 입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따르려고 원한다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꿔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뭐가 가치 있는 것이며 뭐가 정말 제자의 삶은 뭐가 중심되어야 되는가 뭡니까?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상이몽이란 말 쓰죠. 동상이몽. 잠자리 같이 자는데 꿈은 따로 꾼다는 이야기죠. 꿈까지 같이 꾸는 부부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자는데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길을 같이 가는데 목표가 다르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목적이 다르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한결같은 생각이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세상 방식, 세상의 가치관 갖고 온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개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좀 고민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알고 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하는 그런 곤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따라가는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너무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고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따를래,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또 다른 표현이 뭔가 하면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역설의 종교.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로 가니까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안 좋다 그러고, 세상이 싫어하는데 기독이 좋다 그러고, 이게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도 따르겠다는 결단을 갖고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다더라, 뭐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기지, 거기 가면 나쁜 일이 있겠어? 그냥 그렇게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설사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신앙 연수가 들면서 내가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이걸 믿는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한 방향 제시가 없으면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도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들 탄 듯. 이게 물인지 술인지 알지도 못한, 이게 그리스도인지 안 그리스도인지 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망대가 뭔고 하면 영어성에는 타워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습기설명하면 과수원에 가면 원두막 있죠. 원두막, 사람들께 썰이 못하게,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고 하는 그런 원두막 같은 그런 게 이 망대인데,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비용 들 것이며 얼마나 기간 들 것이며 재료가 뭘 필요한지 계산하고 자기 능력이 되는 걸 계산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지. 일단 시작해놓고 보자, 하다가 안 되면 뭐 중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 말하면 뭘 하려면 내 실력 안 되니까 론을 좀 내야 되겠구나, 누가 좀 빌려야 되겠구나, 이런 뭐 계산이 있고 대안이 있어서 돼야지. 부터 시작했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지 뭐.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기초는 쌓았는데, 시작은 해가 기초는 쌓았는데 기둥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그다 있으면 그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뭐 기초가 쌓이고 든든히 기둥이 서고 집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이렇게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돼야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있으면 그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계산을 하고 너희들이 망대를 짓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계산을 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 계산하는 말은 얼마나 유익이 있을 건가, 얼마나 뭐 남길까, 그 계산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길 갈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는 점을 잘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날에 어느 목사님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딱 기억이 납니다. 설교 뭐라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될 거라면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쭉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잘 생각하고 정말 결단 내리는 게 맞느냐 하는 점을 도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상당히 머리에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던 말씀 같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는 게 어떤 길인지, 내가 뭘 각오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자빠집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런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다 춤추며 떠났는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다, 가긴 갔는데 광야길이 계속되니까 계속 애굽을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상을 결단하고 시작은 했는데 여전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괜히 시작했나 그러고 이런 불평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좀 힘들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데 쓰시는 게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열매가 맺히면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늘 한숨, 늘 불평, 늘 불만,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뭐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죠. 아멘.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동의가 됩니까? 렌트비를 낼 돈도 별로 없고 내일 뭐 먹고 살아야지 걱정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 미쳤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예, 가난한 자 진짜 복이 있죠. 이렇게 말할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그건 가난한 게 뭐냐? 뭐가 가난한데 가난한 게 뭐길래 그게 복이냐 하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뭡니까? 기독교인에서 불구하고 교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어쩌면 교회 오는 이유도 교회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목적으로 오는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선 기해야 될 것은 여기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문자도 그대로 이해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좋은 집 가지면 안 되고 너무 좋은 차 차도 안 되고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 또 뭐죠? 1등석 이런 거 그런 거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타면 안 된다고 말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위주에 서야 되고 그런 마음을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온 신학 중에 하나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보니까 봐라, 하나님도 가난한 자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자들, 이 기업가, 대기업가들 이런 다 우리 적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가난한 걸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냥 가난한 자 그러지 않고 뭘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뜻이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그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신세가 이 모양이구나 하나를 깨닫게 될 때 느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심과 완벽하심이 내가 나갔더니 거기에 비추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 추해서 도무지 그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게 낮아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그로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옷자리 온 성전에 가득하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 보좌 주위를 둘러서서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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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와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비추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바로 거꾸로 지는 것이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마음, 나는 하나님이 긍휼 안 베려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라 하나님 깨닫게 되는 그 마음 상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워진 상태, 깨어진 마음, 완전히 부서진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단순히 겸손과 겸양을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가난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는 가난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냥 깨어진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 마음이 아니고 그 부서지고 깨어지고 비어진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더러움과 죄를 인식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디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나오죠? 부유한 자가 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말한 부유한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가졌고 인기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내가 충만하니까 내가 부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부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없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난한 말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말이 아닌 건 명백하죠? 그건 어떤 겁니까? 이 말의 배경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시편 50편에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계속 무슨 단어 반복됩니까? 죄악. 이 말이 반복됐죠. 적어도 다윗이 왜 낮아지고 가난해졌는가 하면 자신의 죄가 들추어지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또 세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살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그 죄를 확 들추어내니까 자신의 감추고 묻어뒀던 그 죄가 들추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죄뿐입니다. 죄에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그 시를 보면 죄란 단어와 죄들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죠. 살인죄도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또 이웃을 탐낸 죄도 지었죠. 은폐하는 죄도 지었죠. 이런 온갖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드러나는 그 죄 때문에 뭘 보게 된가 하면 자기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냥 간음했다, 살인했다 하는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그 죄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보면 내 심령 속에 있는 궁극이 본질적인 죄로부터 이게 비롯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 때문에 그 죄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눈에 보이는 죄보다 더 무슨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근본적인 죄. 그래서 말하죠.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내 날 죄 중에 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밧세바로 인한 지은 죄가 그냥 묻어가 넘어갔더라면 내가 이토록 죄행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게 지적당하고 들추냄으로 내가 살인죄도 간음죄도 은폐한 죄도 거짓말한 죄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그 죄들을 통해서 나의 가장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모태에서도 죄로 태어났고 죄 덩어리고 내 안에 생산되는 게 다 죄고 내가 죄 자체고 죄를 공장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가난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복되다 그럽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이 죄악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 죄악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시편 51편 7절 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가 있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 속에 다 사라집니다. 가진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권세도 다 가졌고 재물도 다 가졌는데 마음 심령 깊은 곳이 평강이 없는 게 죄 아래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흩어내면서 고백하면서 여기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준다 그럽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정결케 되고 흰 눈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슬초는 어디 쓰는 거죠? 우슬초 처음 쓴 게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때 어린 양 피를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피를 찍어서 문지방과 그 문턱에다 이렇게 바르죠. 그때 썼던 게 우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씻어달란 말은, 피를 씻어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는 의미,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큰 본질인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죄부터까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유함이 있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의 울림 속에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 죄는 우리의 뼈를 꺾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길에는 언제나 반드시 성도의 자아가 완전히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완전히 폭로하시고 그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신 다음에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의 기쁨을 안겨다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모습이고 구원의 그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 자아, 자기를 꺾지 못하는 것 자아, 그리고 그걸 성경 교만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은 자기 모든 죄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오늘 말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은 그냥 물질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셨는데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주의 긍휼이 풍성해져서 주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솟아나오는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24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 반대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유한 자가 화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하는 부유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은행에 잔고가 많고 뭐 집이 여러 채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이 여지가 없는, 틈이 없는 것, 자기 자아로 꽉 차 있고 자기 실력을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올해 농사가 대박이 난 겁니다. 너무 농사 잘 돼가지고 이 추수를 했는데 집에 창고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창고 부시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이 많은 소출을 꽉꽉 채워놓고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여, 네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 줄 아느냐? 오늘 밤 네 형은 데려가면 네가 그 쌓아놓은 다 이거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자기로 충만한 것이 바로 화 있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쌓아뒀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바람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도 그거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착각인 것입니다. 부와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물질의 노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질에 짓눌려 삽니다. 없으면 없어서 짓눌려 살고, 많으면 많아서 짓눌려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화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진짜 없습니까?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에 의존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한 마음이 더 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한 겁니다. 너 가서 네 재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작으니까 주님을 포기해버릴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울 수 없어. 이건 내가 언제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못 버려. 그 사람은 부자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단지 돈이 많냐 적었냐, 지위가 높으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가치인 줄 알고, 주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걸 잘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언제든 주님 달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동시에 주님 주신 진짜 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양손에 주렁주렁 쥐어들어갖고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저께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호주에서 억만장자 부부가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주인공은 캔바라고 하는 디지털 디자인 회사의 CEO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디지털 디자인을 통해서 이 대박이 난 겁니다.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매출이 거의 한 1조 원 전 됩니다네요. 1조 원이 어느 정도를 잘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엄청 많은 돈을 1년에 벌어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회사 이름 캔바 이름을 따서 캔바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다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매년 117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했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의 주인이 아니라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는 통하죠. 우리가 가질 자식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만큼 많이 주든지 그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이 땅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죠. 잘 관리하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말한 말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태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80대 어른이셨는데, 이분이 자기 전 재산에 270억을 모았는데 270억을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불우유독기로 다 270억 내놨습니다. 200억은 현찰로, 70억은 부동산으로 다 내놓은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북역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었는데 내려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부산에서 부둣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돈이 좀 모이니까 포목상을 하고, 또 돈이 좀 모이니까 그 버스 운전하는 그 운수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좀 있으니까 강남에 땅을 좀 사놨었는데 그 땅이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자기도 원하지도 않게 돈이 엄청 벌어난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아낌없이 사회에다가
환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두 가지 밝혔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너 부자가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라. 원래 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 가르침이 나는 이 돈을 너한테 안 물려준다. 그냥 딱 필요한 만큼 주지 너한테 막 안겨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이분에게도 일남 사녀 자녀가 있는데 딱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딱 아파트 자그마한 한 채 끝. 그 다음부터는 유산 없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물려주면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배워왔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KBS TV를 보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른 사람 도와준 걸 보면서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도 저렇게 쓰면 갇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돈을 270을 그냥 기부한 겁니다. 이분 혹시 기독교인가 싶어가지고 또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기독교인 돼가지고 그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자녀에 물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쓰기를 원해서 나는 이걸 다 나눕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그렇죠? 기독교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부를 쓸모있게 사용하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으면 내 손에 들어오면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오면 움켜잡고 안 내놓으려는 시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얻기 전에 그 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한테 칼자루 안 맡깁니다. 식칼 어떻게 맡깁니까? 잘 준비된 요리사한테 식칼을 맡겨야 딱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쥐어봐야 그거 갖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주신 바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그 사람이 잘 사용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누가도 사회에 이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이런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복음을 가리켜 별명을 붙이기를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목적은 청변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좀 검소하게 살고 좀 정직하게 살고 청빙에 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가난한 자의 의미도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과 돈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과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미 안겨주신 그 영생의 복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인 것이죠.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잘 사용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제대로 재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가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한간 가치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천국 가면 보석을 바닥에 깔고 다닌다 그러겠습니까? 이는 보석이 그만큼 하늘의 가치가 가장 떨어진다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삽니까? 부한 자로 삽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가난한 자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물질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그건 참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지,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인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갖고 사는 것인지, 내게 부어주는 것이 너무 부어해서 너무 많아서 이 땅의 것들을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누리는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 같은 사고와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